이제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임종시에,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가 말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죽을 때 말했던 이 말한 것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생각이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이 믿음으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지요. 여기도 보면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떠난다. 이게 어디를 떠나는 걸까요?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기 뼈를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 자기 뼈를 처리해달라는 이 명령이 요셉의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죽기 직전에 요셉이 말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모든 삶의 믿음의 결론과 같은, 그의 삶의 결론의 순간에 그가 믿음으로 말한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명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이 믿음으로 말한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또 우리 창세기로 가봐야 되겠지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이 떠난다라는 말만 했지만 여기 그 떠나는 게 뭔지 나와 있죠. 바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다시 갈 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 자신의 뼈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남기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자손들, 야곱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이 애굽 땅에 이주해 온 지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정착해서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너희들은 이 땅이 아니라 나중에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예언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게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요. 그가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줬지요. 무슨 약속을 줍니까? 두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땅은 가나안 땅을 주리라.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요셉은 바로 그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요. 물론 앞으로 400년을 머물러야 되는 땅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후손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셉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기 전이에요.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이삭도 나기 전, 야곱도 나기 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요셉이 있기 한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먼저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거기서 400년 동안 지내게 될 것이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거기서 탈출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도 요셉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야곱도 반드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남기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도 죽기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남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남기지요. 이 애굽 땅이 우리의 터전이 아니다. 비록 이 애굽 땅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가축도 풍부하고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믿으면서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유언으로 또 예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신의 유골도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지금 신분이 뭡니까? 요셉의 신분은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애굽 땅의 장사가 될 거예요. 무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요셉은 내가 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 유고를 애굽 땅에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내 뼈라도 고국 땅에다 묻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볼 수 있지요. 그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그걸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죽음의 순간에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물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이 말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1, 2절에 매달려 있어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확신이라 그랬지요.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이다. 네,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실하게 붙드는 건데 뭘 붙드냐? 바라는 것들, 이건 소망하는 것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소망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선지인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봤던 아벨, 에녹, 이런 사람들이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이 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믿어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중에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남겨져 있지요.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 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고 계시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견인하셔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부활한 몸을 입고 살게 하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게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 뭘 믿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최임주 집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지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어떻게 끝나갈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나라와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요셉은 자기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 자신의 자손들에게 입을 벌려 자신이 믿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참 귀하게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의 통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바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다 라고 남길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거야. 그래,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내일도 태양이 뜰 거야.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희망으로 긍정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그 막연한 기대로 말하는 그 말이 잠시 위안은 될 수 있어도 그게 여러분 참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러지만 내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가다가 언제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는 냉소적으로 변하지요. 희망 같은 거 뭐하러 품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아예 희망을 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말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긍정적인 말이다, 희망적인 말이다 라고 하는 말들은 정말 뜯어보면 헛되고 헛된 말일 수밖에 없지요. 그건 그냥 막연한 기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원토록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환경을 지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고, 이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며 이 약속을 믿고 살 것을 후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을 하고 격려하는 것 너무 귀한 말이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꼭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나와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사람. 여러분,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에게 야, 믿던 믿지 않던 내가 널 위해 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이 약속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 보는 것,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쉐어링, 나눔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나눔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었을 때 더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글로만 적혀 있는 책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설교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곳곳에 흘러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2주 동안 야곱의 믿음을 봤는데 야곱의 믿음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믿음으로 결론도 내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요셉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가를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3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들어보십시오. 요셉의 일생은 끊임없이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집안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가 11명의 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을 정도로 그를 사랑했지요.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던 그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건 뭡니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신분에서 저 먼 이국 땅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노예로 그는 끝난 게 아니라 더 밑바닥이 있어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감옥으로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요셉의 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로 하면 요셉의 죄명이 뭘까요? 네, 강간미수범이에요.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치욕스러운 죄명을 쓰고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낮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낮은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자, 여기는 노예로 팔렸을 때의 기록이에요.
근데 감옥에 내려간 게 지금 39장 2절 3절이지요. 동일한 39장 20절 가면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잘 되다, 번성하다, 크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지금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크게 되고 있습니까? 번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지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가장 비참한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요셉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잘 되는 것만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뭘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형통한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는가? 비참한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에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네가 지금 세상에서는 가장 낮아도 가장 잘 되고 있는 순간이다. 너의 인생이 가장 지금 잘 되는 길로, 번성하는 길로 나가는 길이다. 여러분,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의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의 인생은 지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형통함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는 요셉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요셉을 갖다 놔도 그가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네, 어느 자리에서도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어떤 말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간증입니까? 잘된 것, 아주 성공한 것,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밑바닥에 계속 기고 있을 때, 그리고 밑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밑에 지하로 내려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은 참 듣기가 힘들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높은 자리로 아니면 성공하는 자리로 그렇게만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밑바닥으로 저 지하로 밀어 넣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버리신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시간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요셉은 아까는 첫 번째는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죠. 이번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계속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고 그냥 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계속 버림을 받는 경험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심지어는 그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에게도 잠깐 인정은 받았지만 보디발에게도 결국 버림을 받지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요셉을 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후에는 어떠합니까? 거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요셉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건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이 감옥에 들어오지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걸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그리고 그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가 바로에게 다시 복직이 되잖아요. 자, 그때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고 부탁을 해요. 당신이 복직되고 나면 나를 꼭 좀 기억해달라. 나는 아무런 죄가 없이 여기 갇힌 사람이니까 나를 꼭 바로에게 말을 잘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14, 15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이게 글로 쓰여져서 그렇지 여러분. 요셉은 아마 이게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이 사람이 복직되는 게 이게 나를 건져주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얼마나 구구절절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되 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요게 지금 23절이잖아요. 창세기 40장. 바로 41장 딱 넘어가니까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2년이 지나가요. 요 창세기 40장에서 41장은 요게 끝절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만 2년 후에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암흑기를 그는 지나갔을 거예요.
어쩌면 이 기간 동안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잃어버릴 만큼 완전히 쓰러져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2년 동안은 그의 인생에 그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버림받고 하다가 마지막 믿었던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는 그 경험을, 그는 그 쓰라린 경험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자기는 도움을 줬는데 그것을 배반당했어요. 이 정도 경험이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회의적이고 사람을 아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 형님들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고백이지요. 창세기 45장 가봅시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자신을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고 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이 보복할까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혹시 보복할까봐 두려워해요. 그때에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쓴뿌리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품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요셉은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첫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그에게 혹독하고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여러분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스승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일 뿐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디고 지금 여기는 어디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충격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했겠지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계속 물음표를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나를 어디다가 뭘 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다 두셨는가? 왜 나를 여기 두셨어요? 수많은 질문을 던졌겠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감옥을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거기서는 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려요. 애굽의 총리로가 되었을 때도 그는 아마 정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 왜 여기다 두셨을까? 그는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일단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그 애굽 가나안 땅이 지금 기근이 들었잖아요. 흉년이잖아요.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에 먼저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먼저 온 거구나. 그거 알았겠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십시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래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요, 성경 일독학교에서 항상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열강들,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열강들의 통로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인구가 번성할 수 없는 곳이에요. 조금만 번성하다가 열강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쓸려나가는 그런 땅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땅이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많은 인구들이 번성하는 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늘 하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그 당시 세계 지상 최대의 제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 제국의 심장부 나일강 바로 옆에 가장 비옥한 토지에 고센이라는 땅에 이스라엘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애굽 땅에 와 있는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후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살아가다가 우연히 결혼해서 우연히 자식을 낳고 우연히 죽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디다 쓰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들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퍼즐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퍼즐을 맞춰가는데 아주 중심이 되는 조각들도 있지요. 근데 저기 끄트머리 배경 처리되는 조각들도 수없이 있어요.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배경 처리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조각 같아도 우리라는 이 한 사람의 조각이 거기 들어갈 때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맨날 이랬어요. 내가 뭐 한 게 있어.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가정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맨날 그냥 살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 밑에서 길러진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한국 땅의 목회자들로 수많은 선교사님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들의 후손이 대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서 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별 볼 없는 그런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각자 쓰임새가 다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자리에 두셔서 그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그 자리에 두셨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지만 누군가를 섬겼던 일, 믿음의 말씀을 나누었던 일,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셔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치료해줬고,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옷을 입혀줬고,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했던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보시고 사용하셨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있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계획의 일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요셉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셨고 인생의 끝마침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일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